할렐루야, 예전사 여러분, 정유한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앉게 됐는데, 지난주 우리 예전사 예배가 아주 은혜롭게 드려졌지만 유튜브로 스트리밍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예배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간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은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그런 예배자로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진리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You are the man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으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 이야기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1월 16일에 멕시코의 한 여성이 남편을 칼로 휘둘렀습니다. 남편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아내가 그 남편의 핸드폰을 보니까 웬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이 불륜을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여성은 젊고 날씬하고 아름다웠는데 불륜녀, 내연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남편에게 휘둘렀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그 남편과 사진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아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년 전에 아내와 남편이 이 사진을 찍었는데 아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간직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그 여자가 자기인지도 모르고 남편에게 이렇게 칼을 휘두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웃지 못할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오해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괜찮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제가 저의 본 모습을 깨달은 게 있어요. 어제였어요. 어제 병원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병원에 잠깐 다녀왔는데 주차장이 넓고 그리고 차들이 많아서 길을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주차 요원 하시는 분이 저에게 막 뭐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불어인지 영어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손짓하면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고 있다가 막 당황했어요. 너무 소리치시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시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차를 뒤로 빼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어떤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또는 어떤 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심한 말을 그 주차 요원분에게 했습니다. 외국인 분이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가 욕은 아니지만 또 비속어도 아니지만 제 마음 속에서 생각할 때 이 오케이라고 대답할 때 제 마음이 어땠느냐, 좋은 마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사실 지금도 그렇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무겁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 그 순간적으로 제가 오케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 저를 보면서 저 자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목사라고 찬양 인도한다고 또 설교한다고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봉사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한다고 멘토링한다고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난 아직 멀었구나. 좀 이렇게 좀 절망하고 또 좀 우울한 그런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저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는데 이야기 하나를 들려줘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한 성에 이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에게는 양과 소와 가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간신히 일해서 어렵게 산 이 새끼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새끼 양을 자기 전부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환대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온다 이러면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귀한 그 손님을 귀한 것으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양이나 또는 소 중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이 하나뿐인 전부인 마치 딸처럼 여겼던 그 새끼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왕의 보좌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악한 부자 이름이 뭐냐? 그 부자가 누구냐? 그 부자는 그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반드시 그 부자는 죽여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부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했어요. 오늘 제목 You are the man,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의 전부를 빼앗은 그 부자가 자기를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떤 왕으로 생각했냐면 정의롭고 선한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악한 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는 선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으니 이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라서 이 말문이 턱 막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1년 전에 다윗이 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했길래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봄이었어요. 1년 전 그날은 이 고대 근동에서 봄이 되면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되면 그 시기는 무슨 시기이냐?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는 시기입니다. 전쟁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도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출정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그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머물러 있었느냐? 11절에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암몬 군대와 이미 싸운 경험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암몬과 다시 싸우는 것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겼는데 이제는 완전히 암몬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겼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이 전쟁은 우리가 군사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전세로 보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긴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스라엘 군대를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있던 다윗은 언제 일어났냐면 저녁에 일어났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낮에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낮에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에 이렇게 이를 보는 활동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관습이 있는데, 그래도 이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왕들이 출정할 때에 전쟁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깨어서 기도를 하든지,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면 아니면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일상처럼 그냥 자고 일어난 거예요. 저녁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백성들을 전쟁하고 있는 지금 자기의 군사들, 또 백성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안일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무료하고 한가하게 옥상 지붕을 거닐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보냐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의 궁정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보다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 누가 목욕하나 이렇게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보게 됐죠. 보게 됐는데 봤으면 누군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인 것을 알고 눈을 돌려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고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해요. 여기서 벌써 이상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 동안 살펴봤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지금 되기 시작합니다. 빨리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느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누구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밧세바는 처녀가 아니라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우리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여인이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는 이미 결혼한 여인이다. 우리아라는 자기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다시 전령을 보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4절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거의 직역을 하면 그는 그녀를 데려왔다.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로 왔다. 그리고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려오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라고 할 때 이 데려오게 하고는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낚아채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휙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밧세바를 낚아챘다는 거예요. 데려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강압적으로 움직였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낚아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다윗이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양을 칠 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광야에서 억울하게 도피하면서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다윗이 이렇게 빠르게 죄를 범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어떤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은 위인전 또는 영웅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특정 사람을 높이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특정 누군가를 높이기 위한, 누군가를 아주 주목받게 하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죄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성경이 가감 없이 빼놓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윗이 큰일이 났어요. 지금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지금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음식을 주면서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 이 우리아가 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면서 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이 밧세바를 임신시킨 것이 감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궁정 입구에 있는 그 경비병 초소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날 물어요. 너 왜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이 경비병 숙소에서 잤느냐?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연합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전쟁터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민족처럼 칼과 창만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고 함께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그 전쟁 중에 있다, 전쟁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고 내 동료들이 다 지금 그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집에서 내 처와 잘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말을 듣고 깨달아야 했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여요. 왜? 술을 먹이면 이 술김에 이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먹였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또다시 경비병 초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제는 내가 이 범죄를 감출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 요압이라고 하는 우리아의 상관이 있는데,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편지를 요압에게 갖다 줘라 해서 우리아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우리아가 그 편지를 가져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우리아가 자기 손으로 들고 가고 있는 이 편지,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터 최전방,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게 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이 편지,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그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건네줘요. 결국 우리아는 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상관 요압은 다윗에게 우리아가 전사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데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해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다윗, 자기의 부하가 죽었으면 울고 애통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1장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요압을 안심시켜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터에서 죽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에 대한 애통함이나 슬픔이나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전쟁터에서 사람 죽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자신의 죄를 드디어 감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는 완전 범죄를 달성했으므로 너는 이 일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하는 말 같은데 오히려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렇게 요압에게 말했는데 전쟁터에서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남편을 잃은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모든 과정 완전 범죄같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묻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 다윗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완전 범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끝나가는 그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행한 이 범죄는 결과적으로는 완전 범죄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악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왕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을 죽이고 백성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하고 계신데 전쟁을 자기 죄를 덮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죄는 무엇이냐? 간통죄, 살인죄, 증거인멸죄까지 너무나 끔찍한 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한 가지 죄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의 이 특성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있으면 무엇을 일으키냐면 마비작용을 일으킵니다. 영국 런던 대학 심리학과에서 18세에서 65세 이 자원자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거짓말 실험. 그래서 거짓말 할 때 사람들의 이 뇌를 이 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fMRI라는 그 기법으로 촬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이 뇌 측두엽 안쪽에 있는 편도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편도체가 그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도체는 무엇이냐면 우리 뇌에서 이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인데, 주로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두려움, 불쾌함, 초조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편도체예요. 그래서 편도체의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밝혀진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처음 거짓말할 때는 이 편도체의 활동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불안하고 들킬 것 같아서 두렵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 실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이 편도체의 활동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이 촬영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험 끝에 가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아무리 큰 거짓말을 해도 이 편도체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이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어서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 죄를 지으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데, 무서운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계속 죄가 죄를 낳고 죄를 저지르고 연속적인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편도체, 어떤 양심적인 기능하는,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은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습니까? 거리낌이 없어져요. 무서움이 없어져요. 영적인 편도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반복되는 이 연속되는 죄를 지으면서 이 죄는 결국 다윗을 마비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고 1년 동안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시킨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냈어요. 왜? 완전 범죄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처럼 죄의 상태에 마비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죄 짓지만, 중요한 것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편도체가 마비되지는 않았느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편도체는 활동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처음엔 거짓말 했는데 두려운데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는 자기가 한 거짓말이 실제로 믿게 돼요. 바늘을 훔쳤는데 걸리지 않자 나중에 손까지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으면 깨닫고 불안함을 느끼고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You are the man,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윗처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또는 다윗처럼 1년 동안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오랫동안 내 안에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죄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완전 범죄라고 여기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못 속입니다. 나 자신까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모든 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책망하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하자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지었어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로 마비되었던 이 마비 상태에서 이 책망을 듣고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정직하게 되도록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달랐어요.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어떤 특정 사람에게 임하실 때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임하셨다가 떠나셨어요. 또는 임하셨다가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성령님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 이렇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 이 전쟁의 전리품을 없애라고 하셨는데 빼돌려서 자기 것으로 취한 거,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죄가 더 많아요. 살인죄, 간음죄, 증거 인멸죄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더 나쁜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윗을 여전히 이렇게 평가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더 악한 사람 같은데 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회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안 짓는 사람이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위로의 말씀 아니잖아요. 격려의 말씀 아니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나, 그래서 영적인 편도체가 마비되었던 나를 깨어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단, 이것은 선물 이런 뜻이에요. 나단은 다윗의 죄를 책망했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선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 사함 받은 사람 복이 있다. 오히려 죄를 숨기고 사는 인생이 더 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의 아들, 이 밧세바와 다윗이 이 간음에서 얻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회개한 다윗 죽지 않았는데 다윗이 낳은 아들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한 것은 다윗인데 왜 죄 없는 이 아들이 죽어야 했느냐? 우리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반감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하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죄는요, 죄책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울면서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사람을 죽여서 이 교도소에 간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반성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사죄하잖아요. 그래도 교도소에서 이 살인죄에 대한 형량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죄책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회개하면 죄에 대한 책임 없이 용서를 받느냐?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을 대신해서 그 아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유효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서 100일 동안 금식하면서 100일 동안 금식하면 죽겠죠. 100일 동안 뭐 한 끼만 금식하면서 한 끼만 먹으면서 회개기도 한다고 해서 그 죄책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유효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했다는 그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회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안 짓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배터리가 없네요. 마지막 찬양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사 한 주도 화이팅!